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도 남북 분단을 겪은 나라죠.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과 남쪽에 유다가 나누어져서 상당한 오랫동안 분단 국가로 살았습니다마는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좀 참 경건의 길을 걷고자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의인들이 므낫세와 함께 우상 숭배하는 악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박해를 당하던 그런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의 때에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본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거두어 당함을 당하는 그 의인들 중에 이사야도 결국은 동참했던 것입니다. 악인들의 손에 의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을 바라보는 것은 의로움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고통스럽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도전이 됩니다. 흔들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시편 73편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시인이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니 시험 들 뻔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들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평안하고 재물이 불어나고 죽을 때도 평안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이 시인의 고민은 항상 악한 이 세상을 견뎌야 했던 모든 경건한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들이 봤을 때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누리고 더 평안히 사는 것 같고 더 삶의 풍성함을 맛보는 것 같은가? 모든 시대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악한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장사가 잘 돼서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때가 거의 없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은 절대로 주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그런 악한 시대 속에서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회 현상을 볼 때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시험이 찾아올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마라. 악인의 결말이 마침내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좋아 보이고 네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금 당장 힘겨워 보여도 믿음을 떠나서 악에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말이 뻔한 거니까. 분리해서 살아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악한 사람은 이쪽으로 의로운 사람은 이쪽으로. 근데 그 분리는 세상의 종말의 때 일어난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예요.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그 유다 왕국 안에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거죠. 섞여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슬픔과 기쁨은 인간을
표현하고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감정입니다. 슬픔과 기쁨은. 그 사람이 뭘 기뻐하고 뭘 슬퍼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TV 프로그램 보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제작자가 의도한 바예요. 뭘 의도했냐면 우리가 다 그런 상황을 보면 안타깝고 슬픔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전혀 감정의 변화가 없다면 내가 이상한 거예요. 슬픔과 기쁨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세계관과 그 사람의 가치관, 곧 그 사람 자체를 파악할 수 있어요. 당연히 슬퍼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혀 슬퍼하지 않는다. 지금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의인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전혀 마음이 힘들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고. 이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되는 유다 왕국에 사는 사람들이 의로움에 전혀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의로움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아. 그게 뭔 소용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었대. 왜 저랬대 바보같이?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의를 추구하는 의인들과 그들을 조롱하고 죽이는 악인들이 지금 같은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죽는다는 건요,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수가 다했다, 아니면 병들었다, 그게 아니라 멸망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학살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애들로 표현한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살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어 삽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서 세계관의 갈등과 충돌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한 개인의 마음 속에서도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갈등과 충돌이 바로 이겁니다. 의를 추구하느냐, 불의를 기뻐하느냐, 이게 우리 마음 속에서도 충돌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종교적이 아닌 것처럼 자기들은 종교적이에요. 그 사람들도 영적으로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일상의 대화에서 충돌이 없을까요? 일상의 영역으로 넘어오니까 여러분, 영적인 영역과 일상의 영역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영적인 세계관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일상적이라고 하는 세계관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관이 다르면요, 수많은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나를 생각할 때도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할 때 다 충돌해요. 다 충돌해요. 제사 지낼 때만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집에 갈 때만 충돌하는 게 아니라고요.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어느 한쪽이 굴복하거나 다른 쪽에 타협하지 않으면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충돌이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옳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든지 아니면 교회가 타락해서 세상하고 똑같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진리로 추구하는 세상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계속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핍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우상 숭배 행동 양식을 보면서 야,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하는가? 그렇죠. 오늘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르게 하지만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 오늘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유다에서 행해졌던 그 수많은 우상 숭배의 형태들. 근데 여기에는 그 우상 숭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세계관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날에도 교회 밖에는 다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우상 숭배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몇몇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중심적인 세계관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과는 정반대되는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그리고 그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은 잔혹함, 방탕함, 말씀을 떠남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명령하신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상수리나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다. 우상 숭배의 제사에 성적으로 방탕한 행위들이 거침없이 자행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더하죠. 오늘날은 더하죠. 얼마나 방탕합니까 우리 사회가. 5절 말씀에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요. 이 모압과 암몬의 우상 중에 몰렉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몰렉을 숭배할 때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몰렉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몰렉 우상의 이 손을 불로 달굽니다. 뜨겁게 데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을 아주 어린 갓난 아이를 가지고 와서 그 몰렉의 우상에 그 뜨겁게 달궈진 손에다가 아이를 얹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게 몰렉 숭배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복받자고 내 자식을 부구덩이다 집어넣는 거죠.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즐거우면 좋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죠. 8절에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당시 이방인들은 이 남자 성기 모양을 본떠서 만든 우상을 집에 두고 섬겼는데 이 주석학자들이 말하는 본문의 너의 기념표라는 것이 바로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그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경문을 붙여놔야 되는 자리에 그 말씀 치워버리고 그 음란하고 방탕한 우상을 들여다 놓은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성적인 즐거움을 제한 없이 발산하는 것, 이거 죄로 여기지 않죠. 간통이 더 이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뚝겁게도 방종한 성생활을 하는 그런 것을 싫어하는 것을 오히려 비판하는, 너 혼자 잘났어?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오히려 얼굴 빳빳이 들고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교인이라고 해도 이런 성적인 자유분방함을 용인하고 지지한다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은 것은 뻔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 그래도 자녀들을 불구덩이 가운데 밀어놓고 있는 부모들이 없을까요?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디 가서 얼굴 들고 자식 자랑하려고 이 아이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행복하게 세상에서 자기의 은사를 발전시키면서 살 것인가 하는 생각 안 하고 어디 가서 내 자식은 뭐하는 사람입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자식을 불구덩이로 밀어넣는 사람이 있다면 몰래에게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녀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는 없고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히며 힘들고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떼미는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대리 만족의 수단으로 여긴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몰래게 팔 위에다가 자녀를 불태워 죽인 유다의 행위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같은 행위인 거예요. 그게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상숭배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행위가 우상숭배의 열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줄을 않는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인데 자기를 개나 고양이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로 행동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개나 고양이여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생각을 그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자처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죄에도 여러분 에너지가 있습니다. 뭐든지 힘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나쁜 짓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상숭배도 대단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고발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소홀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 지지 아니함이라. 실제로 쇠약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상숭배의 결말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우상숭배의 결말은 분명히 헛됩니다. 근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상숭배의 길을 가는 유다의 사신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행태를 설명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것과는 달라요. 이렇게 완고한 고집으로 죄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니까 이것도 힘이라면 힘인데 이 고집스러운 힘을 공급하는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11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그 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 그러한 고집들은, 그 완고한 우상숭배의 고집들은,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하는 고집들은 세상에 있는 것,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게 될 때에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감정들인데 그걸 다 벗겨보면 그 안에 두려움이 들어있어요. 이웃나라의 우상 몰렉을 두려워하고 강대국의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고 오늘 인생이 재미없을까 두려워하고 남들 가는데 나는 뒤처질까 두려워하고 그런 두려움들이 유다가 우상숭배에 집착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데는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얘가 오늘 학원 안 가면 수업에 학업에 뒤처질까 두려워하고 교회 왜 못 나오게 합니까? 코로나 걸릴까 봐 두려워하고. 전철에는 코로나가 없습니까? 버스에는 코로나가 없습니까? 여러분 다 비행기 타고 다니시나요? 자가용 비행기? 아니잖아요. 두려움이 통제합니다, 여러분. 공포와 증오는요, 사람들을 통제하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을 독재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세계 모든 곳에서 자행되는 독재는요, 공포와 증오를 가지고 이 두 가지 가지고 통제합니다. 공포와 증오. 누구보다도 독재자들이 잘 알아요. 인간이 그만큼 그것에 취약하다는 말입니다. 이 공포와 증오를 통해서 사람들은 다 쏠려갑니다. 공포에부터 도망치고 증오를 향해서 몰려가죠. 그래서 대중을 통제할 때에 이 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그 수많은 독일인들을, 그 철학이 발달한 그렇게 사색적인 독일인들을
어떻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통제를 했을까요? 유대인에 대한 증오죠. 증오를 가지고 통제하는 거예요. 공포와 증오로 다 통제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이렇게 공포에 쉽게 몰려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공포에 이렇게 쉽게 몰려갑니다. 전 세계 경제가 왜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까? 코로나에 대한 공포, 그렇죠? 안 그런가요? 얼마나 많은 국가나 기업이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왜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이유, 전 세계적인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코로나에 대한 공포. 공포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나타나지만 결국은 두려움이 그 마음이 장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에 끌려가는 거예요. 원래부터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가득했는가? 원래부터 유다는 항상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었는가? 아니죠. 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이나 멸망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들이 계속 나왔어요. 있었어요. 여러 차례 종교개혁도 이루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상숭배에 끌려다니면서 아무런 소득이 없이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힘이 살아났노라고, 내가 우상을 섬겼더니 은혜를 받았노라고 이상한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일까? 우상은 헛된 것인데 우상 숭배가 헛되지 않다고 억지를 부리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마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유다와 똑같은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독일이 그 2차 세계대전에 그 히틀러가 그 많은 독일인들을 두려움을, 증오를 통해서 통제를 할 때에 그들에게 통제당하지 않았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고백교회의 사람들. 독일 고백교회의 사람들은 통제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던 사람들이죠. 히틀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요.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두려움이 반드시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 그 거짓 선지자에게 이사야가 그러죠.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너에게는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네가 말씀을 떠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나가면, 가론 유다가 예수를 떠나서 나갈 때 사방이 어둠이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기억해놨어요. 그때가 어두울 때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말씀을 떠나면 어둠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다듬고 저렇게 다듬고, 그런데 정작 그 집에,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다스리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가 다스리고 죄가 더럽히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조건 죄가 이기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항상 위협하고 또 곧바로 보복하려는 세상과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악한 상전 밑에서 계속 근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거래처는 한 번만 실수해도 거래를 끊어버리지만 부모는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도 자식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죠. 그런데도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참 소홀해요. 유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고집스럽게 우상 숭배를 붙잡으면서 스스로 헛된 일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헛되게 만들게 된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가 고발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 1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게 뭔 얘기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범죄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죄를 떠나라 라고 선포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자기 일 하시라 그래. 심판? 빨리 하시라 그래. 제발 좀 심판하는 것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니까 안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대 유다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다고 자기의 악한 행위를 뉘우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성급하게 당장 눈앞의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 견고한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이 오나 안 오나 기다리는 사람들, 일주일 기도하고 목사님 일주일이나 기다렸는데 응답이 안 와요. 참,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두려움이 종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있을 것 같죠? 당장 좋은 것 같아요. 손에 뭐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아무리 역사의 기록이 되어서 그 이름이 길이길이 남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무익합니다. 12절 말씀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유다의 수많은 몸부림의 마지막 열변은 결국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로운 믿음의 사람과 그 믿음의 삶을 조롱했던 입술들은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두려워했던 우상이 명령한 대로 다 했던 것들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 숭배하는 자에게 무익한 것을 13절이 증명하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참된 유익은 의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무익함을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우상 숭배를 떠나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되는 우리를 통제하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야만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딱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딱 한마디 붙여놓으셨죠.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것만이 해법이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버리고 떠났던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와야만 했는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뢰한다는 말은 피한다는 뜻이죠. 어디로 피한다, 피난처가 된다.
하나님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어떤 장소에, 특정 장소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겠다, 약속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리에서 거짓 선지자가 되고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예수를 떠나면 사방이 어둠이고 깜깜한 밤중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해. 아니, 이미 그런 거 하고 있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 배우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한국 교회에 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득세할까요? 성경과 교리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는 책을 안 보죠. 성경도 잘 안 읽고 경건서적도 잘 안 읽고 성경 공부도 참 열심히 안 해요. 정말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 신천지가 많아지죠. 이단들이 득세하죠. 이단들과 만나서 5분이나 10분 정도 참된 신앙에 대해서 말할 자신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시험지에 쓸 게 많아요.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들은 몇 줄 써놓고 시험지 내놓고 나가죠. 대학교에서도 보면 그래요. 공부 준비 많이 한 애들은요, 이만한 종이 줘도 앞뒤로 빡빡 하겠습니다. 공부 포기하고 시험 포기한 애들은 몇 줄 써놓고 나가죠. 공부 안 하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성경책이 잘 안 보이죠? 텔레비전 보시잖아요. 텔레비전 보시잖아요. 성경책을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우상 숭배가 여기서 중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중단이 되는 거예요. 제초제를 뿌려야 잡초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우상 숭배가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익숙하게 익히지 못하면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고 싶거든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전염병을 핑계로 모이기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우리가 철저한 방역을 준비하고 마음으로 각오하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도 해야 될 가치가 충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 교회 안 보내고, 그게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코로나는 치료라도 할 수 있죠. 불신앙에 빠지면 어떡할 겁니까? 쉽게 고쳐집니까?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든 약속을 실체로서 붙잡고 누릴 사람은, 곧 구원을 누릴 사람은 이 무지하고 무지에서 비롯된 이 헛된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주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시하고 인도하시고 통제하는 그러한 은혜의 통치 가운데로 내 삶을 맡겨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로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 앞에 아름다운 자리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한순간도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동치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서 언약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잠깐도 주의 말씀을 떠남으로 우상 숭배의 헛된 어리석음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행하고 따르고 실천하고 열매 맺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잔에 소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